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이 자연의 섭리는 늘 순종적이지만 사람만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맑고 푸르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라는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 병을 잡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가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편을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면 그가 좋아진 권리를 하시며 하늘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게 하여도 다 같이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려 하노라. 그들을 뛰게 하는 사람을 뛰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성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그 행동이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지금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을 자청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이들은 죽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장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과 27절 이렇게 서슬퍼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를 걸어오는데 그 흙 특성이 바람이 불면 흙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는데 꼭 그 흙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지금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면 좋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얘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사울 왕이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이거 위태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민심은 전심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 권력은 뭐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수,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이거는 뭐 오늘날 정치에도 역시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뭐 선거가 있을 때, 선거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 전화 받을 때 굉장히 귀찮은 전화들 있죠. 여론조사. 왜 여론조사 할까요? 왜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의 그 모든 것들이 신문에 게재될까요? 그 다수가 권력이라는 것. 그래서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추종 세력을 확보하는 데 혈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당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있는 거예요. 꼭 귀찮다는 듯이 내 일에 오히려 방해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서 군중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도 될까? 예. 그러면 다 떠난다? 예. 아니, 다 떠날 거예요. 결국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26절과 27절은 과장이 아니에요. 어렵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렵다. 라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실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갖고 제자가 가는 길, 제자도, 길도자 써갖고 이 제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도 이전에 제자는 어차피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주님이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 26절과 20절이에요. 근데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나? 꼭 미워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마태복음은 이 대목에서 미워한다는 말 대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수긍하고 예수님 따라올 거예요?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이거 번역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신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아람어 쓰셨겠지만은, 여기 비교급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두 가지 표현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해요. 근데 모든 피부치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인정사정 없이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이 어려워요. 문자를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수록 대산이에요. 왜? 십자가형은 큰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집행하는 형벌이에요. 신명기를 참고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벌이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한테 잘못한 자도 그렇게 달아요.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 형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에요.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달아놓고 사실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내렸지. 만약에 로마 땅 다른 아마 지역이었다면 그걸 맨날 며칠을 아니면 뭐 한 달 내내 그 안에서 이 시체가 썩을 정도로 달아놓을 거예요. 왜?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죄 짓지 말라고. 우리한테 덤비면 누구든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 어떤 하나의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유대 땅이고 하도 종교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들과 협조해갖고 그냥 내린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인가. 너무나 비장하잖아요. 이 비장한 요구안,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지, 결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혼자 이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지, 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혼자 이 일을 하셨는지, 그 속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뿐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에게만 이 일을 맡겼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사명의 짐을 모두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28절부터 이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중 비유가 나와요. 망대를 세우려면 미리 경비를 계산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승산을 따져서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해할 것인지 먼저 계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를 것인지 아닌지 그것 성찰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음만 못하니까 33절로 보십시오. 왜 이 두 가지 이중 비유를 했는지. 이 33절은 제자의 길,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모든 그 부분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한 소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혈육, 목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이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이 단어가 그냥 소유하니까 이 단어 쉽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자기 소유 포기 못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비한 관계라는 어떤 의미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는 신비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소유예요. 재산이 소유예요.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내가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이때까지 내 인생을, 청춘을 바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겨요. 소유가 많으면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소유가 적으면 사회적으로 비난거리나 부담거리로 전략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소유라는 것은 자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소유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이 길도 매력적이죠. 성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교양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소유의 길이에요. 적당하게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면서 교양 있게 웃으면서 봉사하며 살면서 얼마나 매력적인 삶이에요. 부자라고 다 같이 그렇게 악독하게 돈 모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길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해서 돌아가는 대개의 사람들이 소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가 곧 만날 거예요. 18장에 있으니까. 부자 청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찾자마자 그가 던진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 중에서 만약에 이것만 채운다면 영육간에, 아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했겠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얘기하니까 어릴 적부터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그냥 아주 건조하게 지나가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점쟁이들 보면 처음부터 이 점쟁이들 뭐 새파랗게 젊은 것들도 나이 든 사람 와도 이렇게 막 말 까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점집에 가시거든 같이 말 까라고요. 네 말로 오는데 내가 왜 말 못 넣겠나 싶어. 그렇게 같이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분처럼 보여요. 야 이놈아 내 네 속 다 안다. 마가복음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사람은 예? 그 당시에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시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소유하는 길을 살아왔는데 그래 잘 살았다. 네가 내게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하나 알려줄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이 부분 가지고 생각하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부자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온당한 어떤 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렇게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철가만도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따라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빈곤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본문은 부자 청년이 돌아갔는데 거기 지문에다가 이래 써놨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힘들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소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소유를 포기 못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 뒤 따랐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소유를 포기 못해요. 물론 부자 청년과 다른 행보를 보인 자도 있어요.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행동이 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해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뽕나무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달린 삭개오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문이 만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전에 만났다라면 그 이전에 만났던 그때도 분명히 이런 삭개오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를 보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면 그냥 주님 오늘 우리 집 오시죠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주님이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너 집에서 유숙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 뒤따라가자 막 순대죠. 아, 죄인인데. 세리니까. 당연히 그 사회 속에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 들어가요. 그 죄인 집에. 그때 삭개오가 얘기를 하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리들은 지가 매기는 게 로마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했어요. 세금은 지 맘대로 매겼어요. 그런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 두 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나 이거는 지재산 다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다 내어놓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이렇게 해야만 18장의 그 부자와 19장의 삭개오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면서 봐. 이 사람은 자기 재산 지킨다고 예수님 뒤따라오질 않아서 근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예수님 뒤따라갔어. 이 얘기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그 믿음이 자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실 일을 가지고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 얘기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낸 결과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 제자의 길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단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의 길과 전혀 다른 길, 제자의 길, 땅의 길과 하늘의 길.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차원의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관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 핏줄에 땡기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내 피 나눠가지고 형제 자매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잖아.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 피를 나눈 이 관계는 끊어져요. 부모 죽고 언젠가는 나도 죽고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매되고 형제되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생명은 뭐 지금 발버둥 쳐요.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더 살려고 발버둥 쳐갖고 이제 100세 교회 친구들 옛날에 그 잠시 다녔던 그 의성 성관교회 이렇게 그 이제 모친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 가보면 대부분 90대가 넘었어요. 그만큼 생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치매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에 누우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게 더 길어지겠죠. 뭐 120도 이제 100세 넘어도 보험도 보십시오. 옛날에 80까지 가다 이제 100세까지 책임지겠다고. 근데 차원이 다른 생명, 이걸 갖고 영생이라고 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의 길과 제자의 길.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달라지는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빅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일,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에 들어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망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건 소유의 길이에요.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길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누구도 해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AI, 안 돼요. AI 해리비가 나오도, 하라비가 나오도 이 길만은 계산이 안 돼요. 먼저 이 길을 주님이 가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제자도하고 이 길을 따라간다라면 이거는 오순절 이후에나 주의 자리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나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생기는 그 이후에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길은 오롯이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힘. 근데 주님의 나라에는 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만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포기해요. 무리들 포기하고 제자가 칼을 빼니까 칼도 포기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드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신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제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목사기 때문에 제자?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종신할 때 일하면 신학교 쪽팔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방 아가씨가 그 커피 배달하러 왔더라고. 어느 놈이 시키든지 알긴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도 안 하고 학교 그만두고 나갔는데 운동하러 간다고 뒷산에 올라가면 저 혼자가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앉아있어. 우리가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그 말고 그거 숨어서 피워요 그냥. 예수님 그거 갖고 욕하더나. 달라질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끝내 등 떠밀려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얼마나 용기 있어요. 이 길 내 길 아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소유의 길과 전적으로 다른 제자의 길. 소유의 길은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삶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제자의 길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이 길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 이거는 진짜 우리의 그냥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은밀한 어떤 그 사랑.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니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 일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소유 같으면 분명히 이 사건의 영향이 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는다. 주님 오시면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이 생명 갖고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산다고 해도 죄인인 것을. 어차피 새 생명은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 사람이 믿음인 것 같아요. 위에서 주는 은혜예요. 이걸 정리하면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것 없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그 길 가는 것. 제가 구원은 밖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에게 밖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아직까지 우주에 뭐 비행체를 띄워놓고 그 안에 있지만은 달에도 갔다 오고 화성에다 뭐 보내고 성간 우주까지 우주선도 보냈지만은 보이소를 보냈지만은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원래 밖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우주 안에서 찌지고 뽑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자기 안에 그냥 구속되어서 사는 이 인간을 구출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구원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 이 속에서 찌지고 뽑을 때는 내 이름 가지고 살죠. 그런데 내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도 이제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 구원받잖아요. 자기 바깥이잖아.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제자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편 맞는 말이죠. 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흡수당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이다. 성령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 설명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죄가 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이단이라 그래요. 지가 예수가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길 가는 사람들, 그 길을 가지고 제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33절로 끝나질 않아요. 에필로그가 거기 붙었는데 34절부터 35절은 이 별개가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대한 그 에피소드에 그게 뭔가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쓰레기나 별반 없다 이 이야기. 소금은 좋은 것이다. 형용사 좋다라는 이 칼로서라는 이 단어는 유용하다, 유익하다. 소금은 그 당시에 뭐 이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근데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잖아요. 지금도 음식 잘하는 집 가면요. 소금이 달라요. 물론 고향의 맛, 엄마의 맛, 미원 넣으면 맛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전에 정말 맛을 결정짓는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유용하다, 유익한. 제가 애들 보고 기도할 때마다 늘 빼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발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돼. 이게 세상의 소금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 쓰레기예요. 지금 쓰레기들 추정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준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종교 침묵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 잊고 살면 짠맛 잃은 소금. 그럼 뭐예요? 쓰레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이 말씀할까요? 이거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도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 하는가? 제발 듣거든 순종하라고. 제발 좀 듣고 좀 순종하라고. 너희가 교회라는 사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마지막에 이 말씀 붙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양 내고 그럴듯하게 색깔 끄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전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사고방식 자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소유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갈라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안 바뀐다고요?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은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다라는 그 희망이 있다라면 언제나 끝까지 새로운 세상, 그 천국의 그 삶을 영위하며 앞당겨 이 땅에서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유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이번 목요일날 시험 치는 우리 두 아이, 그리고 이미 취업한 한결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그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